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무더운 여름날에 또 장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평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쓴 제목의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에게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는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라서 앉아서 구걸할 수가 없어서 옛 인생을 비판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위로움을 견디다 못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를 치료받은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은 신라못에 가서 진흙으로 이겨서 예수님이 씻으라고 할 때 깨끗이 눈이 떠졌는데 눈을 뜬 후 바라본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실망스러워서 싸움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면에서 영혼육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게 아니라 더욱더 악해지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분들을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나 비싼 물건을 살 때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 중에 하나가 AS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AS가 무상이냐 유상이냐, 또 이 AS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는 데에 상당히 결정적인 원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구매자의 실수로 파손되거나 고의로 고장을 낸 것은 무상 AS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스마트폰이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량이 나요. 그러면 가서 무상 기간에는 AS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방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에다 깊이 넣어놨다가 보니까 고장났어요. 그리고 가서 AS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고의적인 실수를 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우리의 신앙을 고장냈다면,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리 하나님은 AS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물건도 아닌데 무슨 AS 하냐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AS 보증기간이나 조건이나 만기가 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일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AS 해주시고 고장나면 또 고쳐주시고 부서지면 또 고쳐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부어주셔서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AS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촌의 어떤 물건도 끝까지 AS를 책임지는 물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구히
책임져 주시고 AS해 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저녁에 에레미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구약의 에레미야 쪽을 자꾸 이렇게 설교를 강조하느냐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시대를 같이 조명하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레미야를 자꾸 본문을 선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나돈의 제대장 hil기야의 아들이고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그냥 이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BC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20년 전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집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위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거죠. 아주 죄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부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그게 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활동하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레미야는 그 나라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영적 신앙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피를 토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506년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로 그의 예언 사역은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가 5장, 무려 57장의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휴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다시 옛 영광스러운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의 가죽을 베듯이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만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역사에 전례 없는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를 방역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존폐 위기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년 동안 밀어붙였는데 의식 있는 학부형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부결되고 지금 폐기시키는 계속 조금씩 문구를 바꿔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성차별법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왜 목사님이 거룩한 말씀에 이 귀한 시간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우리 밴드에 거의 우리 교회 동향 아니면 제 사역 아니면 올리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나 잘못된 오보 있으면 제가 바로 내리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요? 그라이도 여러분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굳이 교회 밴드까지 올려서 서로 지금 이 시대는요 첼로 가슴 아픈 게 초갈등 사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찬반으로 쫙 홍해바다처럼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니들 정책에서 이야기를 하면 관료들과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딱 하나로 돼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찬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교회에서까지 이념이나 갈등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갈등 사회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막아내지 아니하면 에레미야 시대 때의 눈물로 통곡했던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군에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도 이제 앉아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신앙의 이제 존폐위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때 은혜 받고, 중고등부 때 수련이 가서 모닥불 쭉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막 방언의사 주시고 성령의 불 받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쥐야 잔나무 뽑듯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맹숭맹숭 다니다가 부흥성이 때 불 받아라! 그래서 불 받고 성령 받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싹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이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잠자는 사자처럼 졸고 있거나 관심 없거나 그러면 이 나라의 신앙은요 말살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교회들은 문 닫고, 특별히 우리는 그나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저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거냐 그 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원, 방언은사를 제일 가면 다 바꾼다는 그 기도원, 그 잣나무 숲에서 세상이 70년대 후반에는요, 그 도로포장도 뒤어지는데 입구에서 거기까지 2.5km 걸어가야 합니다. 보따리 이고 그렇게 밥에 먹어가면서 잣나무 밑에 2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지금도 그 스피커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이 기도원과 관련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집회를 하면 방이 없어서 예약이 2달 전이면 다 끝났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달 전에도 예약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슨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에 세상 맘모스가 우리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근데 이미 140여 년 전에 BC 722년에 아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 나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허! 저렇게 하니까 망하네? 여러분, 이미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이 포괄적인 성차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밴드에 올려놓은 건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봐도 괜찮습니다. 아직 밴드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은 저나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가입하십시오. 다른 유튜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광주 극동방송에서 특별 대담을 편성을 해갖고 포괄적 차별법에 대해서 쭉 한 40분 동안 자담한 내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좀 전에.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 좋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모 정의당에서, 모 정의당? 예, 그 양반 대표가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와서도. 이번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권이 뒷받침돼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으니까, 나라가 평등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10년, 15년 전에 그 법을 통과시켰던 아프리카나 저 미국이나
그 법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학교 제도가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자고 한다는 거죠. 이미 14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위면하다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하다가 멸망한 모습 보고요. 남유다는 그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똑같이 그 일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다를 통해서 유다나를 향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는 유다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남유다를 세 가지의 죄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윗은 여러분 그 엄청난 죄를 졌어도요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회개를 거부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참된 이처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은 유면합니다. 왜요?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듣기에 거북하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죠. 이런 두 가지 영적 전투에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 힘을 합쳐서 법을 막아내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모르니까 인권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그 미명하에 그냥 설문조사를 하면 찬성 90%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페이스북을 보다가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들에서도 그 모 정당에서 아주 작심하고 포괄적 성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야 교육청에서 교과서에 싣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성은 다 평등한 거니까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에 넣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건 성경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의 죄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어도 그걸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소수 인격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하면 3천만 원 벌금이든 1년 이하의 현행법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법이 그 법이에요. 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성끼리 이성과 그저 남자와 여성이 만나도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동물하고도 성교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도 그 인권 성차별법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해서 찬성표를 던지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교회 소모임까지도, 지난주에 전주에 어떤 모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빵하고 간식을 나눠줬대요. 그걸 누가 참 고약한 놈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벌금 물리겠다고 그러고 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지금 핍박을 하면서, 아시죠? 9월 17일부터인가요? 서울 그 엄청난 지금 문제 있는 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뭔지는 아시죠? 동성애들이 빨가벗고 자기들이 성기 갖다가 그거 물건 빨고 막 춤추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거 서울시에도 지금 허락해줘가지고요, 기독교 단체도 지금 반대 운동이 지금 4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자 받는 분 다 동참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신앙이 막 목 졸려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에레미야 시대보다 제가 볼 때 더 심각하다니까. 영적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잠자고 있을래요? 아직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래요? 아직도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배만 채우려고 거기에 관심하고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법을 동원해갖고 목주에 오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하루 숨 쉬는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유, 등나무 때 신가를 신는 등신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지도자들은 위면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위면당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과격한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왜 설교 때마다 저렇게 흥분하고 열받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가슴에 심장이 미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열이 받지 않는다면 난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목사 아니라고 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가 마귀 앞잡이 거짓 선지자의 같은 편이던가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듣는데요, 엄마가 하는 진리는 그렇게 안 듣는데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나쁜 짓 하자는 데는요 그렇게 마음들을 잘 동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원망하고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기에 등불이 되고 한 줄기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자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자, 원래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지금은 남유다를 부를 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그건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자, 남유다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고집 피우고 계속 직진만 하면, 하나님 위면하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절대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거야.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누구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놓고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인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속내가 의심스러운 거죠. 어쨌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돌아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가족 8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민족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빛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익산시를 살리고, 우리 익산시의 교회들이 살아있어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고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 부강한 나라고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에 그 조그마한 몇백만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그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가 타시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큰 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갖고 그들을 깨닫게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더 큰 영광 받으실 텐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택하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은요 미국에 비하면 인구가 5배도 더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큽니다. 역사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역사가 2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미국 이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8.7% 성장, 경제 성장을 이루고 수많은 별걸 다 해도요, 미국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은 지금 많이 신앙이 변질됐지만, 그래도 미국의 근간은 신앙이 그 근간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계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소리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정말로 모든 면에서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부러울 만한 이런 경제 대국을 이루고 선진국이 된 것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정치를 잘해서 그러면 왜 우리 정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대급 대통령들이 다 90%가 감옥에 갔다 오던가 다 자살해서 죽던가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면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누가 뭐래도 정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은 조금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130년 역사 속에 가장 큰 교회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10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에도 50개가 있습니다. 세계를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수십 배 많지요. 땅덩어리도 52배가 크지요. 그런데 수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순위가 2등입니다. 교회 분포로나 인구 분포로면 당연코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이 선교의 1등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요 소망인 걸 확실히 성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냐 그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살으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협조하고 격려하고 이런 어려울수록 법을 지켜가면서 안전을 강화하면서 정말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면 꼭 예배 드리는 그 방송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소강선 목사님 교회 세야등교회. 그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셔봐요. 찬양대원들이 몇백 명입니다. 근데 그 몇백 명들이 다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여러분 저녁에 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8시 여러분 매일 교사 기도회는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기도합니다. 회라고 붙이면 또 고발할까봐 8시에 반주기 들어오는 우리 교사들이 6명, 7명이 10명 넘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아이들 4명밖에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 가서 은혜 받게 하려고 거의 생명 걸다시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너무너무 흥분하고요. 내가 이런 일백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몇백 명 이렇게 참 마스크 써서 찬양하는 너무 감사스러운데 그러지 말죠 여러분. 꼭 마스크는 쓰십시오. 마스크 안 쓰면 내가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어려움이 올 겁니다. 신앙의 환난과 핍박이 올 겁니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2단계 때는 우수수, 워수수,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3단계의 신앙의 핍박이 오면 그때는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정말 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자 그 말이 할렐루야.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런 걸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사소한 걸로 여러분 삐치지 마시고 뭐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해서 뭐 안 간다라는 뭐 구역장님이 전화를 안 해서 뭐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지금 삐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니까. 주의 일선에서 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열방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배수를 치고 우리 영적 생활 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나라와 불신자들이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10장 자 12절에서 15절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당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르디 같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무너진 신앙 속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사소한 걸로 마음 상하지 말고 사소한 걸로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자, 너희 묵은 땅을 뭐하고 갈고 가지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지덤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꾸 나라에서 하는 모든 규제들이 교회를 지금 가시덤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그저 기도하고 초대교회 역사는 뭐였어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구호가 80년대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어요. 퓨어가 초대교회를 뜻은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가 된 줄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 120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같이 힘을 합쳐 모여가지고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요. 근데 뭐 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소모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소리내서 하지 말고. 그나마 감사한 건 목사님은 그죠? 속으로 설교하라고 안 해도 그나마 감사하지. 그래도 목사님 마스크는 또 안 써도 된다고 또 법정은 해석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감사하지. 어떤 교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성도들은 다 마스크 쓰고 눈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데.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네.
미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가시던 뿔에 파종해봤자 죽어요. 여러분, 에어컨만 쓰여도 새로 나오는 순한 연화수이나 열대야 식물이라 여러분 이파리가 말라 죽어요. 그 제가 목양실에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안 쏘거든요. 근데도 저것들이 죽어가더라고. 영양제를 넣어야 할란가.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은 영적인 토양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수련이 가고 캠프에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이 씨가 자라나냐고요. 가시덤불 속에서, 엉겅기 속에.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감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와요? 나 진짜 이름 부르고 싶어. 막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막. 에? 그래도 참 담임 목사님 저렇게 땀 삘삘 흘려가면서 저렇게 애가 터져 죽는데도 어떻게 눈을 그러고 싶냐고. 4절 넘어가래요. 안 넘어가면 방송 끝나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뭐를 베고요? 가죽을 베고. 여러분, 마음의 가죽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표현 없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 있고 옷을 찢으라는 말이지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을 찢어 죽이듯이 우리 마음을 짐승의 가죽을 찢듯이. 어떤 사람은 닭 잡으러 보면 무서워요. 닭모가지 하나도 못 잡아가고, 그죠? 시집와가지고, 그죠? 명태 따가리 주사가지고 명태찌개 좀 끓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나 명태 못 잘라요. 그러는데, 세상에, 에?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에? 짐승을 찢어내듯이,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어떤 그저 법에 의해서 지금 속해가느냐, 지금 그걸 좀 보자 그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한국교회가 하나 뒤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 종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일선에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참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누구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 이거 해결돼도 또 문제 또 생길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뉴딜 대책이 아니에요. 실업자 대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회에 지금 절망적인 거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넘어갈까요? 지금 나라에서는 170조를 몇천 년까지 투자해가지고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막 뭐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여기 신공항도 생긴다고 얼마나 장밋빛 막 지금 청사진을 발표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타는 차들은 다 이제 폐기시켜야 합니다. 새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휘발유차, 경유차 탈 수가 없게 됩니다. 다 100% 35년부터는 그죠? 수소차나 전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게 전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전략 지금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나 여러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와가지고 세계 1등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품업체만, 자동차 부품업체만 부도나는 기업이 58만 개랍니다. 여러분, 자꾸 앞만 보지 마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정부 정책을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은요, 갈수록 더 장밋빛 같은 얘기를 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어려워져야지만. 하나 말씀, 제 예언은 제발 강단에서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맞아도 너무 잘 맞아요. 난 이게 두려운 거야. 강단에 말만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해서 하는 말이라 제발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마저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다 몰려들어야 할 때로 믿습니다.
교단도 추월하고 진보도 그저 우부도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좌파도 다 그런 거 추월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다 모여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몰려들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100년 동안 지켜가지고 세계 1등 나라를 만들었고 1등 신앙인을 만들어놨다면 최소한 우리가 본전치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까먹은데도 지금 그죠? 저는 노름을 잘 못해요. 진짜 나는 체질이 노름 체질이거든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그런 게 맞을 것 같아. 타짜. 아니 제가 솔직히 해봤어요. 아니 노름 나오고 노름 말고. 근데 노름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뭐 하려고 그래요? 따려고 해요. 근데 따려고 해서 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딴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요? 다 옆에 개평 주니까. 딴 걸로 팁 주고 하니까 당연히 판돈이 나중에 모자래. 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일어나요. 왜요? 이번에는 따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본전이라도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전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노름판에서도 본전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죠? 그죠? 화장실이 가고 싶고, 그래도 똥줄을 참아가면서, 이번에는 올 거야, 이번에는 올 거야, 그렇게 애를 타는데,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피를 통해서 이런 부강한 나라, 이런 살기 좋은 나라, 신앙이 마음껏 자유해, 세계에서 가장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나를 통해서 본전은 고사하고, 이유는 고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썰렁한 건물들만 덜렁덜렁 유력귀처럼 물려준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혼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난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밖에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릅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같이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들과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들어옵니다. 다들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거지 같은 남자가 순간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7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팝니다. 그 판 돈으로 술을 사서 먹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죽은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3살을 살고 죽은 불쌍한 어린 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딸의 신발을 벗겨 팔아 술을 마시는 인간. 이런 인간을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 말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은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말중의 인생으로 직진하던 인생을 뉴턴을 해가지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부흥강사가 됩니다. 시카고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가 바로 멘트 라이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대로 전도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짐승 같은 그가 유턴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직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물론 경제 성장해야 합니다. 인권 민주주의 이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야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마스크 지원하고 백신 발명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민족과 나라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혈육의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민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